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시작.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시작.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모든 생물의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 자체가 없다면 많은 사고를 당할 겁니다. 어쩌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 뜨거 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아 뜨거 하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마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여야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란 예견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 미리 감지해서 대비하며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이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그 두려움은 떨쳐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여러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가오시며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대중들에게 반복하여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살 것을 근심하는 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밤중에 파도 위를 걸어 다가오시며 놀란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변모된 예수님을 바라보며 떨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가올 핍박을 예견하시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종말의 때에 말씀하시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앞두시고 혼란스러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반복하여 계속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두려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의 감정들을 잘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두려움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두려움 없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왜 체험되지 않고 왜 우리가 두려움 없는 삶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 두려움의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특히 그랬죠. 주식이 곤두박질치고 직장이 문을 닫고 모든 것이 락다운에 들어가고 우리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몰 비즈니스는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초조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도 성도 여러분 그렇죠. 몸의 작은 신호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병의 사인인가? 혹시 이것이 암인가? 그렇다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나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 가족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서 생각되지 않고 눌러있는 것, 그것은 자녀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가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상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상실의 두려움을 밀어두는 것이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또 순간적인 즐거움을 아주 찾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에 애딕돼 있다고 할 정도로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순간적인 쾌락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놓지 않으면 한순간도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느끼지 않으시나요? 저도 때로는 막연하게 느낍니다. 지금 행복한 순간을 보낼 때, 지금 다함이 없이 너무나 좋은 것 같은 순간을 보낼 때 동시에 슬픔이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이 클수록 이 행복한 순간이 곧 없어지겠지, 사라지겠지 하는 그 두려움과 슬픔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도 밀려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거죠. 지금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음식을 먹고 떠들고 웃고 하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을 미래로 돌려보면 우리는 이내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 식탁에 앉아서 즐겁게 먹고 있지만 이제 순서대로라면 부모님이 곧 떠나실 것이고, 다음은 순서대로라면 내 차례이고, 그 다음에는 남겨진 아이들 역시 그 슬픔을 감당해야 하고, 결국은 지금 여기 함께 먹고 떠들고 웃고 즐거워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슬픔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허무와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실의 두려움과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서 깊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굳센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모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한번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기 힘들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쭉 17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도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자,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영어로 하면요,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서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만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온전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믿는 자의 비밀이요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것으로 온전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그리스도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옥은 다른 죄수들의 인권 그런 게 없죠. 그냥 구덩이 깊이 파고 그냥 던져놓는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에가서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물을 파면 그 밑에 진흙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그냥 던져놓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냥 던져놓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성전이 하나하나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며 상실되며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예레미야는 살아서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 상실의 두려움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두려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안에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새 창조의 계획을 그가 바라봅니다. 다 잃어도 결코 잃지 않을 유일하신 대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한번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Thought experiment죠. 두려워하는 것이 솔직히 일어났다고 우리 생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는데 정말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두려워하던 것이 찾아왔어요.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아놓았던 돈 다 없어졌습니다. 날마다 은행에 가서 확인했는데 제로예요. 없어졌어요. 다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상해 봅시다. 이 세상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다 날아갔어요. 순식간에 모든 세상이 잿더미가 됐어요. 아니면 천문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운석이 다가와서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지구에 부딪혀서 세상이 완전히 태양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게 되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육체도,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발딛고 살았던 이 세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져도,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영혼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 그것만이 영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라졌다고 하는 모든 세상, 잃어버렸다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잃었다고 생각되어질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굳센 믿음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에 뿌리를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굳게 뿌리를 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말씀으로, 신앙으로 물리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죠. 내가 어떻게 그러면 견뎌낼 수 있을까? 내 육신이 사라지는 것, 사람이 떠나가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품은 두려움입니다. 목숨을 잃을 상실의 두려움과 함께 이 고통의 과정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지? 차라리 그냥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틀 전 September 11, 9/11 그 20주년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며 어떻게 견뎌냈을까? 때로 몸서리쳐지고 무서워집니다.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은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러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견뎌낼 힘을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사 맞춰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압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부모가 아이의 어텐션을 가져가면, 아이의 주의를 뺏어가면, 그러면 아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 좀 봐. 저기 맛있는 게 있네. 여기 사탕 있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주사가 꼭 하고 놓여지는 거예요.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텐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만 바라보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까운 순간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 고통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텐션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귀와 하나님의 빛나신 모습과 주를 사모하며, 주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두려움과 싸워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모습을 주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운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덩이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늘 고요히 내 귀에 대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두려워 말라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들고 지금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